여러분들은 친구 그리고 가족, 지인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씨름하고 복음을 열심으로 증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당연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떠셨나요? 바로바로 어떤 열매가 나타나시던가요? 물론 바로바로 나타날 때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걸리죠. 오랜 기다림과 영적인 싸움, 그 씨름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열심으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씨름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저의 경험을 좀 나누고 싶어서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아버지만큼은 구원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곁에 지금 계시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제가 복음을 전하면 나는 단군을 믿지 예수님은 절대 안 믿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완강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간암 투병 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가는 아버님을 제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지켜보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교회를 가셨던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인 내가 교회를 나가야지 하는 아들을 오히려 더 생각하는 마음에서 교회를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구원일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계속 저는 아버지가 진짜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아버님께서 나갔던 교회의 어떤 그런 생활이 진짜 구원이라고 할 수 없겠다라고 여겼던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제사를 계속 지내시는 거예요. 제사를 추석이나 설날 때마다 지내셨는데 그날은 뭔가 좀 제가 느끼는 영적인 공기가 좀 달라. 뭐지? 뭔가 막 불안이 엄습해오고 무슨 일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뭐지? 아버님은 항상 제사를 지내셨지만 저는 항상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제사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가운데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섬뜩하고.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2번인가를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거부하면서 안 나가겠다라고 말했죠.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던 이유는 당연히 제사를 지내라. 근데 갑자기 밖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아버님이 화가 나셔서 그 제사상을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너무 속상했죠. 너무 마음도 아팠고. 근데 저는 타협할 수 없는 저의 신앙이었고, 그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지금이 기회다라는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좀 진정을 시키고 아버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빠, 왜 이렇게 저에게 제사를 강요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하셨던 여러 말들이 있었는데 그 말 중에 하나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 집에 장남이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는데 아빠 죽고 나면 누가 아빠 제사를 챙겨주겠냐? 너라도 이 가업을 물려받아야 될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순간 한켠으로 마음이 아프면서 영적인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아버지가 죽음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죽고 나서 자신의 제사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서 그걸 간파하고, 아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제사가 필요 없는지, 이 제사가 왜 허망한 것인지를 그때 전하게 됐던 거예요. 이미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갈 것도 알고 계셨고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고 계셨지만 복음을 제대로 들었던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때가 제 생각에는 처음으로 복음을 제대로 들으셨던 때 같아요. 아빠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게 아니야.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아빠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이런 제사밥 얻어먹으려고 돌아다닐 필요 없이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 영생을 누릴 수 있어 라고 그때 복음을 전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님이 처음으로 뭔가 수긍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알겠어, 그러면 앞으로 제사 안 지낼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이제 또 아버님대로 나가시던 교회 출석하시고, 저는 사역하던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간암 투병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간성 혼수가 오셔서 급하게 병원을 좀 입원하게 되신 거예요. 아버님이 병 상태가 너무 호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병동에 계셨던 분이 보통 대부분 다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암병동이었는데 너무 진짜 건강한 모습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밖에 이제 일이 있어서 아빠한테 인사를 하고 병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 제게 성령님이 너무 강력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두하나,
지금 너의 아빠를 데리고 네가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에 빨리 데리고 가서 신앙 고백하게 하고 영접 기도를 시켜라 라고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 생각이 들잖아요. 병원에도 이야기해야 되고 이걸 아빠한테는 또 어떻게 설명할 거며, 그리고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마지막 제가 사인을 구했던 게, 제가 그때 당시에 다니고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전화해서 만약에 바쁘다고 하시거나 안 계시다고 하시면 내가 잘못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하자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 전화가 너무 놀라웠던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전사님, 안 그래도 지금 스케줄 하나가 있었는데 방금 하나가 취소가 돼서 지금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되는데 왜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죠. 아버님 모시고 갈 테니 저희 아버님 영접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빨리 모시고 와라.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동의서를 쓰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각서 같은 걸 쓰게 하더라고요. 병원 책임 아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아버님을 빨리 사복으로 갈아입히고 차에 모시고 교회에 가서, 정말 그날은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던 날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평안해 하셨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버님께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물론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죽음이라는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님, 이제 우리 폴케이 전도사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 하나님 믿으시고, 아버님이 나중에 죽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환영받고 사랑받는 아들이 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네, 저 그렇게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의 기도를 쫓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제가 차로 다시 모시고 병원으로 오는데 아버님이 창가를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때가 4월 말경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개나리가 진짜 너무 이쁘게 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개나리를 보시면서 차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도하나, 나 이렇게 마음이 평화롭고 좋았던 적이 없다. 너무 이쁘고 아름답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아버지의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간성원수가 또 오셔서 결국은 그때는 이제 못 깨어나시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가족과 지인들,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씨름, 그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정말 그때 쫓갔고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던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해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 정말 값진 시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한 영혼을 구원받기까지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못될 수 있고 정말 힘드실 수 있지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씨름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The Voice of One Crying 폴케이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